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120여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은 큰일 납니다. 이단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외모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성전으로 가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외모는 겉으로는 하나도 자랑할 거 없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이 있던 초대교회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 속에는 뭐 약함이 많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서론에 보시면 C 곱하기 W 곱하기 I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공식인가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유튜브에서 보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가는 길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의 경험이 없고 또 뭐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대로를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하는 그 길에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보니까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연간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이런 컨설팅 비용을 내고 실제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또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보다가 제가 이 공식을 주장하는 한 컨설팅 하는 어떤 대표를 봤는데요.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C는요, 커뮤니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W는 라이팅, 그리고 I는 인텔리전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서는 C, 그 아이비리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C가 사실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W는 그거보다 조금 작게 라이팅,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작게 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IQ, 뭐 지능 이런 부분들은 좀 작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것을 주장하냐면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4년도부터 끊임없이 조금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버드대가 아시아계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아시아계가 지능이 참 높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시험의 그런 점수들이요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합격해야 되는데 왜 합격을 안 했지? 의아한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다가요. 2018년도에 이게 어떤 이슈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마이클 웽이라고 오바마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게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SAT나 ACT,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실력이 아주 대학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GPA에서도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AP도 거의 다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비리그에 거의 많은 대학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슈화가 되어져서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하버드 입학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겁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래서 2년간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하버드에서 입학처에서 실제로 이 학생이 왜 떨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면서 입학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뭐 1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삭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실제로 입학처에서 보는 등급이 4가지가 있다. 뭐 지능을 보는 부분이 있고 뭐 학업이죠. 그리고 이 학생의 과외 활동들, 그리고 뭐 운동이라는 부분들. 그게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운동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능이 실제로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지능이 20대가 지나면 다 떨어진대요. 근데 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게 뇌잖아요. 근데 뇌를 늙지 않게 하는 것에 그러니까 최대한 그 속도를 늘리는 것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비리그 단체, 아이비리그 대학은 이 운동 체전을 위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활동들이. 그러니까 뉴욕대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규모 자체가 운동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동, 그리고 개인 등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한 개만 높은 등급의 점수를 받아도 이 학생은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등급의 점수가 3점 이제 이상을 받게 돼버리면 무조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등급에서 보는 게 뭐냐면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문항 에세이, 추가 에세이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대부분 자기가 늘 쓰는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으로 글을 쓰지 막 처음 내가 막 쓰는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쓰는 뭐 예화라든지 주로 쓰는 성구들은 저에게 있는 거지 사실 제가 없는 거를 막 가져다 쓰진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뭐 물론 성령 역사 하실 때 갑자기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들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글을 쓸 때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그 글을 쓰는 공식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학교의 문화와 전혀 맞지 않은 글들이 많고 전혀 그들의 커뮤니티를 이해하지 않은 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글인 거죠. 그러니 한국인들은 아시아계는 특히 뭐 다른 등급에서는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데 이 개인 등급에서 거의 다 낙제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 하는 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이거 잘하고 내가 아무리 이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면 뭐하냐. 거기서 그래서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거든요. 문화거든요. 근데 이것은 가장 복음과 가장 영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아이비리그 가는 공식에만 적용이 되겠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영적인 커뮤니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 아마 여기에는 나는 3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를 몇 개나 지었고요. 저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겨우 힘내봤자 그거는 바벨탑 쌓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대제사장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마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봐요. 야,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외모를 딱 보고.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다른 길에 서가지고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진 않아요? 늘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에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로마서의 여정 가운데 2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냐,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특히 로마서 16장을 볼 때 그 명당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는요, 이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가장 깊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 생각 속에서요, 이들은요, 뭐든지 볼 때, 뭐든지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이것보다 먼저 앞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실 우리는요, 살아있는 이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모든 사람이요,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말은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정죄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우리는요, 뭘 볼 때, 뭘 들을 때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부터 나오니까요. 죄의 권세로부터 나오니까 죄는 자연스럽게 사단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 맞는 말 같은데요. 결국은요, 그 현장은요,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요, 하나님이 너 남을 판단하네, 나도 너를 판단할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너를 판단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판단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판단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정죄함이 아프기 때문에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더 약한 사람이고 더 아픈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를 정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은 나를 먼저 판단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 정죄함으로써 나와 나와 만남, 나와 가정, 나와 업, 어느 것 하나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해봤자지. 일하기 전부터 그 생각이 온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생각 때문에요, 제대로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 말이 거슬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길래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이 일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 판단 때문에요,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서요, 판단과 정죄함에 속아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인해, 죄로 인해 실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국은요, 체면 치레가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보는 모습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때도 내가 뭘 받아서 소중하고 좋은 거보다 남들이 야, 너 뭐 받았어? 야, 너 어디서 살아? 그게 더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그러니 늘 거짓으로밖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인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공허하죠. 허무하죠. 늘 혼돈스럽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중요한 순간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 타격과 이 아픔은요, 더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강단에 딱 선다고 해보세요. 막 저도 막 판단을 하겠죠. 막 저 장로님이 이랬다 저랬다, 저 권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또 저 권사님 장로님은 또 속으로 저 목사는 이랬다 저랬다. 교회가요 분리되고 이간질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해 아래요 새 것이 없다는 말은 해 아래요 그 판단 앞에, 그 정죄함 앞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의 권세에 이길 자가 없어요.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는요, 주일날이 가장 지옥스러운 날일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오늘 우리 정종현 집사님 표정이 이상하던데 오늘 내 메시지에 뭐가 걸렸나? 막 그 생각한다고요. 밤에 막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우리가요, 남의 눈을 시선을 받으면요, 할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륙에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순차 통역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동시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차 통역을 하면 이제 옆에 서서 마이크로 바로 하거든요. 순차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자가 통역을 할 때 제가 다음에 할 말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통역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3시간이 곤욕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호텔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요, 생각이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준목이었는데요. 준목이 그 강의를 할 자격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박준목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막 강력 추천을 해서 저를 안 된다고 하는데 보낸 거였거든요. 큰일 났다.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의 눈망울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내일 강의 들으러 올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직 3일이나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영적으로요, 다 무너지니까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 도저히 뭐 강의 준비도 안 되고 막 누워 있어도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씻어야겠다 하고 이제 씻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저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야, 박준모, 이 선교가 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네가 욕먹냐?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실패가 없다. 그 말도 맞죠, 하나님. 근데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건 내가 실패한 거지 네가 실패한 거냐. 그 순간에요, 제 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이 탁 임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강의가요, 저한테는 참 기억에 가장 남는 강의였어요. 그 통역자를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통역자들과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통역자가 가장 저하고 깊이 소통됐던 통역자 같아요. 그 뒤로 아주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주 치유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저의 중심이 달라지는 그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 딱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진짜 하버드라는 그 커뮤니티를 이해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라는 커뮤니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더라도 100% 채워질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이 회복될 때만 참 만족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에덴이라는 동산의 커뮤니티의 기준은 딱 한 개였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언약. 그거였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딱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성경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단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뱀이요, 그때 하와와 가장 친한 존재였어요. 가장 가까웠다니까요. 옛뱀 곧 마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을 통해서, 친근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마귀는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지금도 거짓말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그 거짓말이 살인자의 말이니까 살인당한 거예요.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온 운명사주 팔자 죽음의 이유잖아요. 그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해자는 모르고요. 피해자들끼리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맨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딱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나쁜 거, 내 몸에 편한 거, 내 몸에 편하지 않은 거. 그런데 그게 거짓말쟁이의 말을 들은 것이라면, 살인자의 말을 들은 것이라면 끔찍한 일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함으로써 피해자들끼리 싸우고 피해자들끼리 상처를 주고 받다가 그 속에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진 것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죄로부터 판단이 왔구나. 정죄함이 왔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제 얘 보고 절대 판단 안 해야지. 절대 정죄 안 해야지. 하루만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분명히 안 해야지 하고 문을 열었거든요. 본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마라락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나를 정죄하죠. 나는 왜 또 이랬을까?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의 외모를 바꾸어서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외모를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전신 성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육지에서는 인생이 안 풀려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 운명 사주팔자. 외모를 바꾼다고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냐? 우리의 고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그 불신앙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 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사실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상대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탓하는 거고 상대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이 늘 근본을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중심을 보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의 운명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으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판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늘 온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좀 자유해지세요. 나를 정죄하지 말고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 들려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일 때는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힘이 되지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져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는요. 판단하는 즉시 어둠이 거기서 임하거든요. 그래서 분리되고 이간질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그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으리라. 우리의 기준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때에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데요.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해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 커뮤니티 속에서 라이팅, 이제 써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씁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24시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가 진짜 쓰는 게 맞다. 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쓸 수 있거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이것을 사실 넘어서는 부분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정말 보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때 하나님의 중심이 내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특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중심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쭉 보시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삐뚤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그 길로 곧고 서서 갈 수 있는,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그 인생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영적 하버드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권세는 나를 정죄하게 하고 나를 묶이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해서 남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이때에 이제는 사람의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의 중심이 내게 회복되어져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나를 넘어서서 상대를 보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사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